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 기뻤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겪었던 것 중에 여러분 기뻤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가장 최근에 저희 아들 승품 신사인가요? 품띠를 따는 심사 체육관에 모여서 성남에 있는 그 꼬맹이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아들이 태권도 하는 거 보면서 참 그게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금방 그냥 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최근에 기뻤던 경험들, 기억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기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뤘을 때, 이럴 때 우리 기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 아니면 기다리던 내가 고대하던 자동차를 얻게 됐을 때, 아니면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하게 됐을 때,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내가 건강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아울러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진 않죠. 이제 기쁨이라는 말인데 기쁨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는지, 이게 내가 신앙이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사는 건지 나는 그렇게 항상 기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가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집회를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을 이야기하면서 막 뒹굴르고 웃어요. 막 동물같이 기어다니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신대요. 한 번은 웃음치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시시한지. 그냥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하하하 웃으래요. 그러면 복이 오고 기뻐진대요. 실제로. 말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기뻐져요. 우리가 좀 이 기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외부의 조건들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늘 기쁨의 감정들을 잃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계 3대 해피메이커 약 중에 이 약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라는 말을 듣는 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작이라는 약인데 항우울 치료제라는
이 프로작은요. 19112 제약회사에서 1987년도에 이 약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한 해에 27억 달러가 팔렸습니다. 30조 원 정도가 팔린 거죠. 뇌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라토닌을 조정해서 슬픔을 좀 억제시키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토닌을 이 프로작을 먹으면 실제로 좀 이 슬픔이 억제돼요. 슬픈 감정들을 좀 이렇게 불락시킵니다. 그리고 즐거운 감정들을 좀 느끼게 해줘요. 마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니까요. 우리의 좀 슬픔을 불락시키고 일부러 못 느끼게, 좀 못 느끼는 척하고 좀 기쁨을 좀 더 증대시켜서 좀 그것에 집중하자, 이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의 어원이, 히락의 어원이 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카리스는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와 기쁨은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부에서 얻어지는 어떤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은요, 깊은 우물 속에 담겨 있는 우물물처럼 안에서 끌어올려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감정을 느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기쁘지만 이 구원의 기쁨은요,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외부의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함없는 그런 기쁨이 깊은 우물 가운데, 구원의 우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이,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보는 그 기뻐하라라는 말이 여러분의 그런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처럼 오해하셨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을 허락하셨다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것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들은 항상 그때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더라. 제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 안 들어요.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그때부터는요, 기쁨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지도 못하면서 어디만 가면 자전거 끌고 나와서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쁨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일시적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쁨들을, 그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기쁨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이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제 요즘 삶에 낙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쁨의 기준, 그 기쁨이 아마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입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우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곡식이 풍성하고 내 곡간이 가득 차서 기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내가 끌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크리스찬의 기쁨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내 삶의 기쁨이 온통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좀 잘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쁨들은요 항상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시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기준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기뻐했던 것을 여전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능을 이기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의 기쁨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가게 되면 천국 문지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시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그런 조건들이 여전히 나의 기쁨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처럼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낙이 없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송명희 작가의 고백을 담긴 그 찬양을요,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